기도하는 32번째 시간 따라합시다. 하나님 역사의 산 증인으로. 나 시간 잠깐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상황을 베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이기지 못하는 믿음은 왜 상황을 이기지 못하냐면 그 상황의 작은 훈련 하나하나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상황의 훈련들을 시켜가신다고 했습니다. 작은 상황으로부터 이제 하나를 순종하여 그 상황을 넘어갈 때 처음부터 넘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작은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것 하나로부터, 그러죠? 그래서 작은 내 삶으로부터 실천할 수 있는 내 상황을 넘을 수 있는, 작게는 물질부터 시작이에요. 그 물질부터 넘을 수 있게끔 하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작은 상황을 넘게 하실 때마다 점점점 그 훈련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명을 놓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것이 사자굴이든 풀무불이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의 권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이 상황의 권세를 뛰어넘는 게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는 사자굴을 바라보는 시선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라는 그 말을 잘못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 상황을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양면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은혜를 주고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책망을 주기도 하고 나를 채찍질을 주시기도 하며 내게 아픔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 양면성에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 사람들은 복을 무엇으로만 생각하냐면 늘 눈앞에 보이는 것이 좋아야만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훈련을 통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하는 그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차이. 풍랑이 불 때 누가 견뎌낼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증명해 내십니다. 똑같은 이 사자굴이라는 풍파가 다니엘에게도 임하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도 임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살아서 나오고, 왜?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사자굴이라고 하는 상황이 그를 넘을 수가 없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성, 이 우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내 상황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분으로 우리가 믿어왔다면, 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믿어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꾸 무엇만 바꾸기를 원하냐면 상황만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가 광야를 걸으면서, 여러분, 그들은 광야 생활의 상황이 좋다고 말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광야를 계속 걸어다니는 게 누가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의 시선이 바뀐다면 그 광야의 상황, 그 상황에도 누가 함께 하심이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내 안에 둔, 정말로 하나님의 신을 온전하게 하나님으로 믿은 그러한 자들의 인생은 이 시선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선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조금 어려워지고, 그 어려운 상황이 내게 오면 우리는 자꾸 무엇부터 바꾸려고 하냐면 그 상황을 내가 받아서 그 상황을 통하여 일어나려고 하는 우리의 관점이 사라지고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이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자굴을 통해서 다니엘의 모든 대적들을 없애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 친구의 풀무불을 통해서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것에 양면성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좋은 소리만 들을 수 없어요. 책망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누구를 진짜로 믿게 되냐면 사자굴을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해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왜 오해합니까? 우리는 상황만 바꾸려고 하는, 좋은 상황만을 우리의 복으로 생각하고 은혜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상황이 녹록치 않으면 하나님을 늘 원망해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바빴었다는 사실이시죠.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시선에도 온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누구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근데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이 드러날 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상황을 드렸을 때, 내 미래를 드렸을 때, 내 생명을 드렸을 때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그대로 받아 누렸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이기는 힘을 누립니다. 이건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어마어마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인한 자에게 주시는 그냥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끔 피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상황의 훈련을 거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게는 같이 찬양하십시다. 소리내서 하십시다. 제가 이거를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옛날부터 강조를 했습니까? 근데 왜 안 하니요? 왜 안 합니까? 자기 때문에 안 해요. 자기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그게 교만이에요. 그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상황도 통과를 할 수 없게 되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자굴은커녕, 그죠?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라고 하는 상황조차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작은 상황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작은 상황을 하나하나 드리면서 점점 큰 상황도 감당해내는 권세가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가 땅에 묻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상황을 거절하고, 그 은사가 언제 쓰임 받을까요? 악한 상황이에요. 악한 상황.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언제 능력이 발휘되냐면 상황이 안 좋을 때. 근데 상황을 거절하면 그 은사는 땅에 묻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만 한다는 거죠. 다니엘이 서적도 깨달아 알았어요. 서적을 깨달아 아는 것은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다 깨달아 알아요. 사람이 쓴 거니까.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자기의 인생을 올인하고 미래를 올인하고 생명을 올인하고 상황을 올인한 그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은사가 언제 쓰임 받냐면 자기의 상황이 가장 위험할 때예요. 그렇게 위험할 때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바깥으로 열매를 맺어버립니다. 그 열매를 맺는 게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내가 꾼 꿈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맞추라는 것입니다. 내가 꾼 꿈까지 맞추어야 니네가 진짜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서적을 보는 사람은 못해요.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보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은사가 바깥으로 위기의 때에 드러나서 그의 모든 것들을 연장시키는, 생명의 권세를 연장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거절하면 우리는 위기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늘 상황에 따라 움직여지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그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어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비록 감옥에 들어가지만 우리의 시선 안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사랑하심을 분명히 믿는다면 오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는 능력을 발하여 생명력의 역사를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을 버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꿈까지 맞춰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드린 자에게는 여러분, 세상의 보편은요, 보편 안에서 그 사람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잘못된 데 가면 죽을 수도 있다고. 보편적으로. 그런데 자기의 생명을 올인한 자의 생명은 하나님의 특별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새 비유를 하시는데, 참새가 우리가 총 쏘면 떨어져 죽는 게 맞습니다. 그게 보편이에요. 그런데 특별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참새 중에도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면 어떤 참새도 누구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참새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자에게는 그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히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생명을 세상 누구도 건들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할 가치가 충분한 것이죠. 누구도 다니엘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요셉을 죽일 수가 없어요. 누구도 아브라함과 이삭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은 보편에 살지만 하나님의 특별에 올인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을 사실은 성도라고 표현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서 내 의는 사라지고 내 말과 나의 드러남과 나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내 안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의와 나를 통하여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생명력의 권세자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올인한 자가 누리는 능력이고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했던 게 뭐예요? 다니엘 보세요. 그런 권세와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 3대 의인 중에 누가 들어가는 줄 아세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에게, 이런 다니엘, 이 거룩한 다니엘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할 때 뭐 하더라는 거예요? 기도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의 응답의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은사가 그냥 발휘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냥 비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아서 비를 내리세요? 엘리야의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든 것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을 교만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제가 낮에 말씀드렸던 게 그거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는 게 교만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고 조금 바쁘니까, 피곤하고 어려우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게 아니라 기도를 얼마나 안 믿으면, 이게 우리의 진짜 속성이에요. 기도가 진짜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안 하겠냐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걸 믿고, 듣는다는 걸 믿고, 이것이 축복의 통로요 능력의 통로라고 하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제가 이미 앞전에 설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을 시간 없고 바빠서 이렇게 핑계 대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도 공동체의 사람이에요. 그도 그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그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도 나중에 그 지경이 넓어져서 이제는 다니엘의 21일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때 즈음에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기도하는 자가 돼요. 이게 지경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한 교회를 살려낼 수도 있고 한 나라를 살려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경이에요. 지경.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상황을 새로 보고 하나하나 작은 상황으로부터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능력 안에 들어와 가셔야 돼요. 어렵지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릴 수 있는 힘.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힘. 상황을 이 작은 것으로부터 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넘어지면 하나하나 넘어가는 힘들이 더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이 징징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렇게 되지 않고 그 문제의 해결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이런 설교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해설자입니까? 해결자입니까? 여러분은 해설자인가요? 해결자인가요? 해설자는 날마다 말만 하는 거예요. 문제가 이렇다고. 해결자는 뭐 하나요? 그 문제를 해결해냅니다. 교회는 해설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해결자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해결해내면 돼요. 내가. 그게 교회의 성도가 가지는 권세요?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자기의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굉장한 겸손을 보는 거예요. 저 정도 되면 기도 부탁 안 해도 될 것 같은 사람인데, 근데 심지어는 예수님도 자기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기도할 수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기본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제가 2002년도 축구 정말 재밌게 봤지 않습니까? 히딩크 감독. 우리나라가 날마다 하는 얘기가 체력은 좋은데 기술이 약해서 축구를 못한다 그랬었어요. 히딩크 감독이 오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체력은 좋은데 기술이 약해서 못한다 그랬는데 히딩크는요 그걸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은 좋은데 체력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못한다. 그래갖고 히딩크가 뭐 시켰냐면 체력 훈련만 시켰어요. 죽으라고 뛸 수 있는. 지금 그 밑에서 배웠던 박강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날리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무슨 훈련 방법 쓸까요? 박강서 감독이 대단한 축구 기술의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뭐 배웠을까요? 히딩크 감독에게. 체력만 강해도 웬만하게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맷집이 좋아야 합니다. 맷집. 기본에 튼튼해야 돼요. 기본이 튼튼해는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어느 상황 속에서도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 맷집, 기본. 이것이 사실은 엄청나게 큰 일을 가까이 나게 만들어. 그 뒤에 조금의 기술이 필요해요. 사실은. 예. 근데 성도는 신앙의 기본을 온전히 지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다니엘이 올인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지. 올인해놓고도 남의 도움 필요 없을 것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는 다 들어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고 그는 이것을 쫓아 결국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도는 얘가 여러분 말씀드리나요? 기도가 각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다 듣기는 하세요. 그런데 이 특급 기도는 깨끗하게 비워진 그릇.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께 올인했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깨끗이 비워진 그릇이기에 거기에는 바로 담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거지들 잘 하시잖아요. 그냥 오래 묻어갖고 발라붙은 거는요 막 숟가락을 넣어서 벅벅 긁어도 누룽지 그거 보셨습니까? 안 나가요. 그래서 다시 물을 넣고 끓이고 그리고 또 벅벅벅 긁은데도 막 잔 게 남아요. 그래서 또 뭐 막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잖아요. 그래갖고 결국은 그거를 다 제거해낸 뒤에는 깨끗한 그릇이 되면 거기다 어떤 음식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릇 너무 말라붙어 버리면.
그런데 여러분 이미 깨끗하게 설거지가 되어 있는 그릇은 그냥 한번 헹궈서 쓰면 돼요. 얼마나 빨라요. 거기다 뭐 담기가. 똑같다 이거면 우리 심령이. 그 찌꺼기는 뭐예요? 불순물은 뭔가요? 뭐 죄 뭐 이런 거 얘기하지 할 것 같지만 여러분 죄를 다 한마디로 대변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자기입니다. 자기. 내가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이 가득 차질 못해요. 나를 비우는 것이에요. 나를 비우면 하나님이 차시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는 것이 다 나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은 특급의 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모든 것을 비워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렸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즉시로 응답되는데 늦게 응답된 게 21일이었어. 우리가 다니엘의 21일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21일 지체가 됐어. 기도가. 응답이. 하나님이 원래 바로 응답해 주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뭐가 문제였냐면 하늘의 전쟁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바벨론의 군주가 막잖아요. 메대의 군주가. 그죠? 그래갖고 가브리엘이 기도의 응답을 갖고 오다가 붙잡혀 있잖아요. 못 가고 거기서. 이걸 일부러 형상화 시킨 거예요. 진짜 그런 싸움이 막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누가 와서 도와줘요? 미가엘, 천사장, 군대 장관 와갖고 해결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21일이 늦은 기도의 응답이야. 다니엘에게는. 지체됐다. 미안하다. 진지하게 받았는데 붙잡혀 있었다. 그래서 미가엘이 도와줘서 이제 왔다. 그게 21일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21일 기도하는 것은 늦어도 21일 만에 응답됨. 이거예요. 21일 만에 응답받았다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지연입니다. 뭐냐면 아직 심판할 때가 이르지 않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특급 기도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의인이라고 하는 말을 무슨 의미인가요? 내가 착하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의는 누구로부터 나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니라. 이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기도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를 비워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주의 의가 가득한 그 사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거 훈련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두면 편할 테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깨끗이 비워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의로 사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는 속도를 지금 이렇게 자라나는 건 너무나 어렵지만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하나하나 우리 유집사님도 성품이 이렇게 좀 쿨한 면이 있어요. 제가 유집사님 같은 분도 잘 다룰 줄 알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런 성격들을 이렇게 같이 뭔가 하나 삐만 맞으면 되거든. 예. 그냥 쿨한 게 있다니까. 쿨한 게. 그러니까 쿨만 주면 돼. 쿨. 시원한 거. 그거만 맞으면 막. 근데 그걸로 하는 게 아니잖아. 같이 뭐를 바라봐야 돼요? 제가 왜 힘든 줄 아시겠어요? 같이 말씀 바라봐야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면 평생 같이 갑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누구는 말씀을 따라 얘기하는데 누구는 자기의 말을 하면 부딪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니들에게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뭐를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가정에서 서로 싸우게 될 것이다. 왜 그렇다고 그런 거예요? 누구는 진리를 말하는데 누구는 자기를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던지러 왔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게 될 것이다.
제가 하는 말이에요?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 말이 나와요? 찾아오세요. 나옵니다. 내가 불을 던지러 갔어. 가족 서로가 원수가 된다. 원수가 되란 말이 아니라 복음은 그러할 만한 갈등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특급이 되는 것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다니엘은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집니다. 다니엘이 없었으면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은 겁니다. 성도의 권세는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는 자기가 쓰는 땅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그들을 책임지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우리를 무시를 못해요. 와, 저 사람이 쓴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저 사람이 있으니까 정말로 놀라운 주의 은혜가 일어나요. 보세요. 요셉이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돼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나아만은 이 군대 시위대장이에요. 이 왕의 시위대장입니다. 근데 왕의 시위대장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경호대장인데, 여러분, 이 나아만이 아니지. 빨리빨리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이럴 때 많단 말이에요. 오버랩이 잘못돼서. 어? 누구예요? 요셉 저기 애굽의 시위대장. 예? 보디발. 예? 보디발. 보리밭이 아니고 보디발. 예? 이 보디발이, 여러분,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았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가정 총무를 맡겨버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 사는 자의 권세예요. 우린 이걸 추구해야 돼요. 이래야 진짜 복을 받아요. 이 과정까지는 반석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려운 건 나를 버리는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올인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놀랄 정도로 쉽다니까요. 이렇게 잘 돼도 되는 건가?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이 쏟아주시는 복을 아직 못 누려보셔서 모르죠. 하나님이 복을 쏟아주기 시작하면요, 저는 진짜 그 말을 들었어요. 어떤 분이 겁난데. 뭐가요? 너무 복을 많이 받아서 다 이렇게 복을 받아도 되는지 겁나서 하나님 앞에 막 이제 좀 그만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복을 받는데, 상상이 안 가죠. 도대체 어떻게 복을 받으면 겁이 날 정도로 받아? 나도 좀 그래봤으면 좋겠죠. 그러면 하나님께 오인하셔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채우셔야 돼요.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안 그러면 자꾸 우리를 내려놓는 작업들을 계속, 이 시간이 제일 길어요. 이 시간이. 남도 살려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고린도서 6장 8절 말씀 너무 좋아하거든요. 얼마나 멋있는 인생을 말합니까? 그죠? 가난하나 부요하고, 그죠? 많은 사람 부요케 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쁨이 있고. 근심하는 것 같이 보일 수밖에 없어, 우리의 삶은. 근데 늘 기쁨이 안에 있어. 그리고 얼마나 마지막에 멋진 말을 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진짜 모든 걸 갖고 싶어 해. 모든 것이 있어야 되겠어. 근데 모든 것을 가지는 이유가 막 뭐가 이렇게 생겨지는 개념으로 이것을 벗어나야 된다고 말해요. 정말 하나님 여러분이 다 주시기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도의 노래잖아. 하나님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그리스도로 산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거 추구하는 거잖아요. 이제 립서비스 그만하자고 우리 서로 시작할 때부터 했던 얘기잖아요. 여러분에게 립서비스 해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그러지 말자. 우리 교회는 서로 약속하자. 정직하게 가기로. 립서비스 같은 거 하지 말고 정말 주의 뜻을 서로 구하자. 그래서 네 팔뚝 굽다 이런 거 해주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들 확 잘하자. 그래서 우리가 해내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SDR이 돼주겠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SDR이요? 뭐 수면제 이름인가요? 여러분들 잘 내가 물어드리겠다 했다. 물어드리게. 어?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세상을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교회 자기 자체가 드러나고 성도가 성도 자기 자신이 드러나니까 많은 일을 교회가 하고 있지만 세상은 교회의 빛을 못 보고 교회를 무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나를 비우면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교회는 다시 빛을 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시인할 건 시인하자 그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나를 못 비웠기 때문에 뭐가 발산되지 않는 거예요? 아직은 그들에게 영향력을 줄 만한 빛이 발산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시인하자 그런 거잖아. 이거 듣고 괜히 왜 나보고 빛이 없대냐? 내가 예수님이 나보고 빛이라 그랬는데 목사님 당신이 뭔데 나보고 빛이 없다 그러냐? 이러지 말고 세상이 빛인데 소금인데 맛을 잃었다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 지금 한국 교회가 맛을 잃었어요. 다시 맛을 찾아야지.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의 산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잘 먹습니다. 그리고 잘 싸요. 건강하다 이 얘기죠. 여러분 그리고 일하러 갑니다. 돈 벌어요. 그리고 하루해가 집니다. 오늘도 하루가 빨리 갔네. 이러고 끝나요. 해 뜹니까? 또 일 가야 되네. 이러고 일어나요. 그리고 너무 하루가 빨리 가죠. 해 졌습니까? 또 하루가 끝났네. 이러고 끝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시작했네. 끝났네. 시작했네. 끝났네. 나이가 이제 50이네. 옛날 같으면 10년 남은 거지. 옛날 같으면. 우리나라 55세, 60세 살았던 시절 같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역사의 참 증인으로 살게 되면 태양의 뜨고짐이 그냥 하루가 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루의 태양의 뜨고짐이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여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똑같이 지은 태양 앞에서 어떤 사람은 온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둘러졌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하루를. 근데 어떤 사람은 해가 졌네. 또 하루가 끝났네. TV 좀만 보다 자야겠다.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이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의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오늘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내 삶이 된 것입니다. 승리를 봤어요. 승리했다. 오늘 하루도. 하루가 졌다. 유튜브 좀만 하다 눈 아프다. 이런 게 아니라고. 여러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를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루를 마감하는 그에게는 오늘도 얼마나 내가 주의 은혜로 살았는가를 느끼는 거예요.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 하루를 이렇게 살게 하셨나이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는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노래예요.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 속에 뭐가 나타났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가 오늘도 하나님의 호흡과 함께 호흡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오늘 가서 막 어디 좋은 데 갔다 와도 내가 사는 삶은 그냥 오늘 하루 잘 놀았다 이거예요. 좋은 데 갔다 보고 왔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고 나와야죠. 그런데 아우 힐링됐다고 그러지만 여전히 그 다음날 출근할 거 생각은 깝깝한 겁니다. 역사의 산 증인이 되어지는 삶. 이것이 오늘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면 우리가 그냥 허무하게 지나가는 하루의 삶이 정말 존귀스러운 역사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느부갓네살이 누구에게 엎드렸다고 되어 있습니까? 46절에 보니까 다니엘에게 절하고. 왕이에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고 소년이라고. 예? 불과 한 3, 4년 끌려와서 3, 4년? 왜냐하면 3년 동안 채소 먹으면서 무려 3년을 채소 먹었습니다. 근데 3년 동안 채소 먹으면서 아주 살은 드륵드륵 쪘잖아요. 하나님 막 살찌게 해줘갖고 윤기가 잘잘잘 흐르고. 그런 다니엘 3년 포로 소년 시절에 잡혀와서 3년 지난 거예요. 나이가 젊은 거지요. 근데 느부갓네살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는 왕이 그 젊은 소년 앞에 뭐 하더라고요? 엎드려 절을 했어요. 놀랍죠. 뭐를 봤은 거예요? 뭐를 본 거예요? 소년 다니엘? 소년 다니엘을 보면 그렇게 안 합니다. 뭘 본 거예요? 하나님. 역사의 증인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 그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영향력을 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왕이 내 앞에 절을 합니다. 그를 존귀하게 바라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요, 처음 철회를 인도했을 때, 처음 철회를 인도했는데, 그때 권사님 중에 아주 까탈스러운 권사가 많이 있었어요. 현역 권사 중에. 여하튼 전도사 알기는 우습게 알고, 여하튼 그 교회에서 햄깨나 쓴다는 집안의 전사님이. 그래갖고 아주 별로 안 좋아해, 사람들이. 아주 힘쓰고 힘 좀 깨나 쓰니까 이게 세다 이거야. 뭐 영향력이 교회에서. 그런 교회 만들면 안 되잖아, 우리는. 그죠? 근데 철회를 끝내고 인사를 하잖아, 가라고. 근데 이 권사님이 앞에 탁 오더니 갑자기 90도로 저한테 인사를. 나이 젊은 전도사한테 첫 철회합니다. 첫 철회. 근데 90도로 인사를 깜짝 놀랐어요. 뭘 봤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그날 봤거든, 그분을. 우리 아버지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니까 90도로 저러는 거예요. 90도로. 저도 깜짝 놀라는, 주변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진짜 존귀는 내가 취득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취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올인한 자의 삶 속에서는 존귀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존귀해져요. 무시 못해요, 세상 사람이. 네.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우물을 파고 자꾸 도망가잖아요. 우물 파면 와서 뺏었고, 그랄 사람들이 빼앗고, 블레셋 사람들인데 빼앗고 또 빼앗고 또 빼앗고인데 계속 죽어가고 하잖아요. 싸움도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뺐다.
우리 화평하자. 우리를 괴롭히지 마라. 아니 지네들이 괴롭혀놓고 와서 갑자기 괴롭히지 말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존귀함을 본 거예요. 오늘 성도의 능력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인되어진 자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 안 쓰셔도 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다니엘이 쓰임받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은 그를 존귀하게 여기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갈대아인들이 꿈까지 니들이 말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냐면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고 신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신들만 할 수 있는 걸 누가 한 거예요? 다니엘.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래하죠.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해내는 사람은 별로 인정 못 받지 못해요. 원래 그거 다 하는 거예요, 누구나. 근데 여러분을 봤는데 그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당신의 삶을 통하여 하셨군요. 이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는 거예요. 그 앞에 절하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들 목사가 여러분 앞에 큰 절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절을 하기로 하네요.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존귀하다. 또 아멘 안 나와 목사라 그러니까 누구로 해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리라면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그를 통해 이루세요.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계산할 수 없었던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못해요. 이렇게 갈대아인들이 얘기해서 더 열받은 느부갓네살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왕이 세상에 어딨냐고. 자기가 꿈을 맞추라는 왕이 여지껏 어디 있었냐고. 역사 기록을 찾아보라고. 아무도 없다고. 신들 외에는 누가 이걸 하겠냐고. 이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고 이걸 딱 죽여버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시는 다니엘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합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뭐를 말하는 거냐면 그의 삶이 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주의 역사들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돼야 돼요.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씨름했던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남들은 우리 교회 속성을 잘 모르면서 오해들을 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이걸로 시작한 거예요. 서로 뻥칠 필요 없이 가식할 필요 없이 목사도 솔직하게 여러분도 솔직하게 그냥 우리 일을 버리는 일을 빨리 같이 합시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해를 하시죠. 그러나 우리 그거 중요한 거 이제 아시잖아요. 그죠? 나 벗어지지 않고 하나님 역사 안 되는 거. 그죠? 여러분 보세요. 돈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적당히 돈을 통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조금만 헌신적이면 그 사람 많은 돈 통해서 교회 일할 수 있어요. 돈으로 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교회는 돈 많이 썼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쓰시면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시죠. 근데 물질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뭐가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내 물질을 갖고 일하면 반드시 뭐가 드러나죠? 물질이 드러나요.
저 사람이 저렇게 헌신해 주셔서 이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맛을 잃은 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랬으면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절을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능력이고 권세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되기 위해 지금까지 우리는 고단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버리는 가장 어려운 이 작업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직하게 서는데 95%가 이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 버리는 거. 근데 이 95%만 지나면 이 중국의 먼죽이라고 그러더라. 일죽인가 대죽인가 뭐 있잖아요. 땅속에 5년 동안 씨 심었는데도 안 나오는 대나무. 밑에서 뿌리부터 내리는 거. 그래서 야, 이 씨 버렸다. 보통은 몇 개월이면 나와야 되거든요. 빠른 거는 1, 2주 만에 나오거든요. 근데 5년 동안 안 나와. 그래서 야, 버렸어. 인데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그거 싹 한번 나오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날 가면 막 2, 3m씩 자라잖아요. 하루 사고 나갔으면 그 대나무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자라는 게 보인다 돼? 이렇게. 우리도 카메라 하루 종일 붙여놓고 여러분 켜놓으면 꽃이 이렇게 펴지는 거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그 카메라 필요 없이 그냥 눈으로 봐도 보인될 정도로 잘 자라. 미리 자랐던 것들부터 쏙쏙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비우면 남들보단 늦어요. 남들보단 늦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한테 분명히 제가 예전에 물어봤을 때 그랬잖아요. 여러분 14K 신앙이 좋아요? 18K 신앙이 좋아요? 24K 신앙이 좋아요? 아니면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구리 반지면 돼요. 그때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무슨 신앙이라고 인정받고 싶어요. 이 당신은 순금 신앙이네. 24K. 이걸 듣고 싶은 거예요. 14K네, 14K. 이명지산 14K. 이게 좋아요? 아니면 24K가 좋아요? 그거 알아요? 24K 좋은 거? 그렇구나. 우리는 다 24K 신앙이 되기 전에 24K는 불순물이 그만큼 섞인 거고. 그래서 24K가 되려고 가는 중이요. 시간은 걸리죠. 더 재련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나중에 그것이 완성되면 14K에 머무는 것, 18K에 머무른 이런 금하고 24K 순금하고는 가치와 질이 달라요. 가치와 질이 달라요. 더 오래 걸렸지만 가치와 질이 달라집니다. 그 신앙의 성취는요. 쭉쭉 자라나는 대나무와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올인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가 포로기를 봐서 알지만 하나님 앞에 올인하여 쫓아올 수 있던 사람, 포로기까지는 따라왔지만 많은 소년들 중에서 다니엘처럼 결단할 수 있었던 사람, 다니엘이 먼저 그렇게 했거든요. 손을 들은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때 그 손을 들었을 때 따라온 사람 3사람밖에 없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많은 소년들이 따라왔지만 함께 자기를 완전히 비워 그 상황을 내어드리는 일에 동참하지 못해요. 오직 4사람이었어요. 바벨론 포로기에 수많은 소년들이 있었는데 4사람만 나와요. 여러분 근데 포로기로 안 쫓아온 사람들도 많습니다. 포로로 안 잡혀고 다 도망간 사람들 많아요. 더 차이 나죠. 이 사람 쫓아온 사람들도 못한 사람들이. 더 차이 나죠. 여러분 이 불순물들이 많이 낀 거죠 이게. 그래서 14K 구리 혹은 뭐 그냥 돌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정금이 되고 나면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놀랍죠?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친구 덕에 출세를 해요. 출세를 하는데 왜냐하면 다니엘이 자기가 총리가 되고 나니까 왕에게 말합니다. 내 친구 3사람 등용 좀 해달라고. 그래서 또 출세를 하는 거예요. 여하튼 역사의 산증이 되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바벨론은 다니엘 중심으로 흘러갔어요.
느부갓네살 중심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와 성도가 이제 나를 비워 하나님의 산 역사의 증인으로 사는 것. 뜨고 지는 태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산 역사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뜨고 지는 태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삶의 인생은요 놀라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여러분 그 왕이 이제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4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여러분 보세요. 은밀한 것.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을 나타내는 것. 이게 권세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 은밀한 것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러나 이 은밀한 것. 하나님이 은밀하게 붙들고 있었던 일인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은밀하게 하고 있던 일들인데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는 느부갓네살을 보았지만 몰라요. 그러나 은밀하게 흘러가는 이 일을 하나님께 올인한 자에게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뭐가 되고 있다? 산 증인으로 동참되고 있다. 하나님이 감춰놓은 일들 얼마나 심장이 뜨거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땅 가운데. 근데 하나님 큰 일들을 지금 우리 총장님 예전 총장님 말씀으로는 하나님이 새 판 짜기라고 있다고 계셨거든요. 우리한테 설교할 때. 하나님이 지금 새 판을 짜고 있다. 이제 이런 판으로 안 된다. 하나님이 완전 새 판을 짜고 있다. 이제 이 시대는 말씀의 판의 시대다. 마지막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크게 짜고 있는 새 판이 있는데 여전히 나는 뜨고 지는 태양이 일 갔다가 퇴근하는 시간으로만 여겨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죠. 그 새 판 안에 들어간 사람들, 하나님이 은밀하게 행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새 판에 들어가진 사람들, 증인으로 살고 있죠. 하루가 신납니다. 포부가 올라와요. 그 새 판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까? 기쁨이 있습니다. 지는 태양에 설레임이 옵니다. 뜨는 태양에 소망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역사의 산 증인으로 부름받아 쓰임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올인한 사람. 세상은 확률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확률은요 100%예요. 하나님께 인생을 베팅해 보십시오. 여러분 역사의 산 증인이 될 것입니다. 막 이제는 일하는 게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처음 만난 날 성령을 그렇게 체험했는데 똑같이 뜨는 태양, 똑같이 똥밭, 똑같이 파리떼, 똑같은 비닐하우스 집, 여전히 술 먹고 들어오시는 우리 아버지. 세상은 바뀐 게 없는데 새로운 나라가 생겼어요. 새로운 나라가. 이제 밖에 나가는 모든 똑같이 그 안에 심겨져 있던 풀까지 달라 보여.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완전 달라져 버렸어요. 세상이. 돌멩이를 보고도 기쁨이 충만하고 이제 뭔가 기대가 되고 소망이 일어나고 와 세상이 완전 달라졌다는 이 기쁨.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는 걸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와 진짜 다시 태어났다. 이거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처음 보는 세상이에요. 어제까지 살던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설레이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던 그때 성령 받고 그때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와 거듭난다는 게 이거구나. 세상이 달라서 난 처음 보는 세상에 태어나 버렸어.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으로 부름받는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 자리에 부름받아서 메인자가 되는 기쁨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돼야 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제 나를 철저하게 비워내고 온전하게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감정까지 다스리시지만 감정 이상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합한 자의 마음의 그 심령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를 넣어도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쓰셔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아무거나 하고 싶은 일을 그를 통해 다 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내 합한 자라고 말한 것처럼 뭐를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대. 내가 할 일을 다 그를 통하여 다 이루리라 다. 하나님의 역사의 산증인이 되었다 이 뜻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시 한번 겸손하게 내려놓고 우리의 인생을 드리면 여러분이 이 능력을 받게 됩니다.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존귀히 여깁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돼요.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놀라운 주의 능력의 증인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역사 안에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는 정말 총알 탄 택시처럼 돼버려. 인생이. 예, 저 그렇게 말하시는 분 예전에 너무 복을 받았고 무섭다고 말할 정도로 말하시는 저도 이렇게 신기하게 봤거든요. 신기하다 이렇게. 얼마나 복을 받가니 도대체 무섭다 그러냐. 근데 무섭겠더라고. 저도 좀 경험해 봤거든요. 이거 막 내가 뭐 잘못했나?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잘못했나? 왜 이러시지? 왜 이렇게 막 뭐 잘못했나? 왜 이렇게 왜 하나님 이렇게 잘 막 열어주시지? 그럴 정도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